자, 오늘 제목이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은 뭐고 말씀으로 행하는 것은 뭔지 이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말씀. 자, 기독교에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지 않고 말씀을 행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요 실천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삽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죄인이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 보니까 말씀을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말씀을 행하도록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 또 말씀을 행하는 것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접근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밖의 행동을 다루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진짜로 내가 아는 것과 관계없이 말씀을 내가 들여다보고 말씀을 율법을 더 연구하고 그런 것과 아는 것과 관계없이 행동을 하라 하지 마라 그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말씀을 좀 더 아는 거와 관계없이 그냥 하라고 그랬으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런 상태로 부름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영적으로 죽은 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혼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건 말씀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가로쳐놓고 신약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신약에 있는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다 거듭났으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어떻게 거듭나?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기능하도록 또 그리고 말씀을 행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말씀과 관계없이 어떻게 해요? 하라 하지 말라 거기에만 집중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고 신약에 있는 거듭난 우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기능한 것, 말씀으로 행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밖으로부터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안으로부터 왜?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으로부터 밖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놓는 쪽으로 밖으로 풀어놓는 쪽으로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행한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은 의인이 의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울 원리라고 말합니다.
계속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은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쪽으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의인답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안으로부터 밖으로, 우리가 잘 말하는 인사이드 아웃.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의인이구나 라고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의인이 되려고 내가 밖에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부터 내가 의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그렇게 또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안으로부터 밖으로 인사이드 아웃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거울 원리가 여기 이제 처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거울 원리를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우리 고린도후서 3장 5절부터 제가 써놨는데요. 자, 보시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는 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았고 영으로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영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 이야기를 쭉 이제 3장 5절부터 쭉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내산에서 올라가게 돼서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거기서 언약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그 외 언약의 말씀을 두 돌판에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하셔서 그것을 갖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게 되죠. 근데 내려오는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다 모집해가지고 금을 가지고 우상을, 소의 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리 신이다라고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에게 저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가 춤을 추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모세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 십계명에 있는 두 돌판을 던져버리죠. 그래서 내려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너에게 보여질 그 율법이 십계명이 이제 다 깨졌으니까 다시 올라와서 두 돌판을 만들어서 가져오라 해서 모세가 다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40일 동안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이제 두 돌판을 가지고 다시 내려오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 모세가 내려올 날을 전에는 40일 기다려 안 내려와서 죽었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하나님을 섬길 어떤 상을 만들자 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체험을 했겠죠. 모세는 기필코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잘 기다리다가 드디어 모세가 시내산에, 똑같은 시내산에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려고 하는데 모세의 얼굴에 너무나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광채를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모세가 이제 수건을 가지고, 수건이라고 하는데 어떤 보자기가 있죠, 보자기. 그런 거 가지고 모세의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모세와 가까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올 때 여기서는 수건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 수건을 자기 얼굴을 가리웠죠. 가리워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또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얼굴에 이제는 묻어놓아서 어떻게 해요?
얼굴에서, 모세 얼굴에서 이제 광채가 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하는데, 율법을 가지고 들어갔던, 율법을 가지고 나왔던 모세의 얼굴에 있던 광채, 그 광채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광채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너희가 신약에 있는 거듭난 너희는 이미 받았다. 내 안에 그 영광이 있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이 내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 모르겠지만은 제가 어릴 때는 전기가 그렇게 없었죠. 전기가 없어서 호롱불 켰어요. 호롱불. 촛불 켜고 호롱불 켰어요. 자, 호롱불 밝혔는데 전기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밝겠어요? 그냥 호롱불에 그 기름을 내서 조그만 호롱불 방마다 다 켜놨는데 그 하나만 켜놓고, 기름도 비싸가지고 기름도 없어서 하나만 켜놓고 있었는데, 그 호롱불의 불빛보다 이 전기 불빛이 얼마나 더 밝은 것인지 그걸 우리가 이해하면 되세요. 율법은, 모세가 받았던 율법을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40일 동안 그 받았던 그 임재 가운데 있었던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 그 영광이 마치 호롱불이라면, 그러나 우리가 받았던 그 영광은 이 LED, 눈부도 냄새도 안 나고 눈도 부시지 않고 그런 영광,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장 7절에 이렇게 또 계속 이해하면,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에 직분도 영광이 있어. 그러니까 율법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정죄의 직분은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도,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의 직분,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정죄하는 것인데, 그래서 정죄하는 직분도 그렇게 광채가 났다면, 그렇게 영광이 있었다면, 지금 내가 의의 직분을 받은 너는 얼마나 더 영광이 더 크겠느냐,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10절에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율법을 받으러 갔던 모세 얼굴에 있던 그 영광도 영광인 것은 맞는데, 그것도 영광인데, 그보다 더 너무나 큰 영광을, 그 영광이 이미 왔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미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영광은 영광이라고도, 그 모세에 받았던 그 영광은 영광이지만은 너희가 받았던 그 큰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어. 그것을 영광이라고 할 수 없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광이다. 내가 받은 영광은 비교할 수 없어. 모세가 받았던 그 영광은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더 이상 그건 영광이라 할 수 없지 않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광채를 나타내려고 우리가 늘 또 모세처럼 그렇게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나타내는 쪽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그것을 받으려고, 내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그 광채를 받으려고 내가 밖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마치 모세의 영광이 받은 것처럼 그런 거지만은 우리는 이미 더 큰 영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니? 그러니까 영광이 있으니까 그 영광을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 거야. 너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다시 보면은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모세가 받았던 영광이었겠죠.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건을 벗은 얼굴에 대해 표현을 하고 있는데, 후에 이제 1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울 원리가 이제 그 표현이 나오는 거죠. 수건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하는가? 수건이 벗어진 상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접근하지,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쪽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요? 수건이 벗어진 상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수건이 벗어진 상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다가가면 그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건이 있는 상태, 수건을 쓴 상태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소용이 없어. 왜냐하면 그 수건은, 그 율법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폐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율법을 다 완성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다면 이 수건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율법은 없어진 상태이고 모세의 영광은 이미 없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심으로 주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율법은 자유가 없죠. 정죄하는 직분이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묶어 놓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묶어놓는 그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다 이제는 다 파하셨어요. 우리를 이제는 자유롭게 하는 그 말씀,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 그러면서 1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자, 모세가 가지고 있는 광채도 영광인 건 맞는데, 그건 영광인데,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광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더 빛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영광은 모세의 영광은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내 안에 있는 영광이 더 큰 영광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들여다보라고, 이걸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갈 때, 그러니까 율법,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행하는 쪽으로, 나는 이런 자이지,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있지,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지라고 그 상태로 갈 때, 그것은 바로 영광을, 다른 말로 수건을, 또 모세의 영광을 벗은 얼굴로 그 영광을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렇게 우리가 더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려고 자꾸 밖으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내가 그렇게 한다면은 다 변화되는 거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애벌레로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나비가 되듯이 그렇게 변형이 되는 것을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한 건 뭐예요? 뭐밖에 없어요? 거울을 들여다본 것밖에 없어요. 거울을 들여다볼 때 뭔가 하라 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내가 말씀 안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지?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하지? 나는 어떤 부류라고 하지? 나는 어떤 존재라고 하지? 그걸 들여다볼 때 우리가 영광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더 큰 영광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들여다봤어요. 그 영광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일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걸 가지고 너희 안에 있는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우리가 실제화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너희 안에 있는 선한 것,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내가 들여다보고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컨대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않기로 애쓰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의 반영이므로 그에 따라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웬만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 영상으로 후에 나중에 이 말씀을 보는 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자인지 잘 모르는 분들은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등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실 때 뭐냐면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면은 이게 구약식으로 접근하면, 말씀을 순종하는 쪽으로 접근하면은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접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로 이미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염려하지 않는 자로 나는 이미 만들어졌어.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그것이 행하는 거라고 이렇게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내 속사람 안에, 저야 여러분 속사람 안에 있는 그것을 활성화시키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염려할 필요 없어. 그것을 내가 이미 활성화시키면 돼. 내 안에 다 있으니까 그걸 활성화시켜서 그걸 갖다가 나타내는 자로 내가 그렇게 살면 되지.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 속 안에 뭐가 있는지,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봄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 속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다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그래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기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어떤 자이고, 나는 승리자이고, 나는 부유한 자이고, 나는 신성 건강으로 충만한 자이고, 내 안에 진리가 충만히 들어있는 자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들여다보면, 들여다볼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새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내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더욱더 점점 더 이렇게 밖으로 증가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인 것이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 원리, 그러니까 거울 원리로 접근하게 되면은 우리는 상태가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쪽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말씀을 나를 발견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상태는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책을 계속 묵상하면 뭐라고요? 죄인이라도 율법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어떤 한 면에서는 율법을 행할 능력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면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는 새에 그런 자가 되는 거야 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속사람인 우리는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혼은, 즉 혼적인 영역은 영적인 영역까지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예, 거울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본다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 중에 말씀을 들여다보는데 특별히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어떤 위치에 올려놓았는지, 그런 것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점점 이렇게 영광이 밖으로 우리가 확장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계속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울 원리로 우리는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정확하게 그런 말이죠.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것은 행동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계속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인식하면 바로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배우는 대로 삶에 적용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의식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배운 대로 적용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의식하면서 일의 모든 과정이 성령의, 왜 그러냐면은 이런 모든 일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변모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변화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말씀과 성령으로만 변화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성령님을 늘 인식하고 그분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식하는 것은 그분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집어 넣잖아요. 계속 거울을 우리가 들여다보잖아요. 이 일의 모든 과정이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집어 넣으면 분명히 말씀이 들어갔는데 밖에 나올 때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혜가 나옵니다. 어느 때는 지식이 나오세요. 말씀 그대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말씀을 집어 넣으면은 지혜가 나와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바로 지혜가 우리 안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오늘 밥을 먹으면은 밥이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가 통찰력이 생겨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배운 대로 삶에 적용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구절이 많지만 우리 함께, 그러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 가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위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바로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을 듣고 여기서 말하는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보고 나서 거울을 볼 때는 거울을 들여다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계속 현장에 나가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시스템에 돌아간 것 똑같이 다 잊어버리고 옛날에 인식했던 나로 똑같이 그렇게 인식하는 것, 그렇게 기능하는 상태, 그것을 거울 들여다보고 어떻게 해요? 행하지 않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foresight, 선견, insight, 통찰, 인트로덕션, 지시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은 그림이에요. 우리가 생각은 그림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림인데, 그런데 먼저 foresight, 멀리 본다는 거예요. 선견, 멀리 본다는, 먼저 바라본다는 것. 우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뭔가를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뭔가를 내가 치유를 받지 못했고 어떤 것을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니죠. 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래,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아, 그렇지, 나는 이런 자지,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어 라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나는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는데, 아직 내 속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그려지고 말씀을 통해서는 그것이 이렇게 있는데, 아직 내 속에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왜?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물론 믿어지는 상태도 있지만 대부분 믿어지는 상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냐면은 우리가 그 말씀이 맞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어, 나음을 얻었어 라는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잡는 것입니다. 아직 내게 경험이 없지만 우리는 말씀을 먼저 그걸 잡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견인 것입니다. 그게 그림인 거예요. 그림,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걸 잡고 그걸 멀리 보는 것입니다. 선견하는 것. 아직 내게 들어오지 않았지만,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멀리 저거 맞아, 저렇게 되는 것은 마땅하지, 나는 저 자리에 있는 것은 마땅하지,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지금 마땅하지라고 그걸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것이 진리라는 것, 진리라는 것, 저것은 내 것이 될 거야,
저것은 내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통찰력입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계속 고백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인사이드, 통찰력으로 이게 그것이 오게 되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다 보면 아, 그렇구나. 아,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네. 아, 염려할 필요가 없네. 걱정할 필요가 없네. 그렇게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벌써 이제는 통찰력, 인사이드가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그것이 치우면은 내가 아플 필요 없고, 그것이 재정이라면은 나는 이렇게 가난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게 내가 인사이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믿었으면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런 자야라고 내가 믿었으면 내가 선택하고 믿었잖아요. 그런 자로 내가 선택하고 믿었는데 그런 이제는 그렇게 믿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런 자로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건 전혀 다른 것이죠. 내가 그림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그리는 거예요. 말씀 보니까 이게 맞는 거구나. 이게 맞아. 이게 사실이야. 이게 진리야. 이게 나에게 하는 진리야라고 그걸 내가 딱 잡고 계속 들여다보고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걸 고백하면은 이제 내가 통찰력, 그렇지. 이게 진짜 나야. 진짜 내가 가지고 있어 라고 통찰력을 갖게 되고 그렇게 가지면 이제는 행동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렇게 나가는 것, 지시로 이렇게 나가는 것, 이렇게 이 세 가지 과정이 오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내가 어떤 것을 믿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태고 어떤 것은 아직 멀리 바라보고 있는 것도 있고 잘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멀리 바라보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 멀리 바라보다가 인사이드 됐다가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는 내게 지시가 됐을 때 삶의 일부가 됐을 때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런 과정이 계속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각 분야에 하나하나마다 이런 과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에 늘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님께서 토치, 항상 우리가 이런 것을 결정할 때 항상 우리 심령을 들여다보면서 심령을 열고 그런 것이 우리가 항상 그런 걸 결정하려면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것을 결정하려면 먼저 우리가 머리가 나올 수 있어요. 머리 생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생각이 나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나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나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방향을 따라 말씀에서 말하는 것 따라 그 다음에 심령 안에 각각 감각을 한 번쯤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내 심령의 감각을 한 번쯤 성령을 의식하면서 그 인도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은 우리는 그 영이 점점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 받기가 너무나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 바라보는 것, 말씀을 붙잡고 멀리 바라보는 것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통찰, 그 다음에 지시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멀리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게로 계시로 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이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지시가 온다는 것. 이것을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기보다도 내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내가 풀어내는 것.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로 우리가 살면은 점점 우리가 더 변모될 것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우리가 더 높이 쏘아 올려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거 멀리 바라보는 것 그 훈련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멀리 바라보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말씀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지 다른 걸 통해서 그림을 그리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받았다면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그걸 고백했다면 이제는 어때요?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계시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내게 알려주세요라고 이런 지혜가 이런 계시가 내게로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계시가 왔다면 이제는 이건 됐어 라고 지시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이 시간 만들어가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시로 올 수 있도록 계속 붙잡으시고 또 그렇게 지시가 왔을 때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싶은 것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는데 말씀 안에서 그려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머리가 아니라 말씀에서 철저하게 말씀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내 그릴 수 있지만은 말씀에서 그리지 않으면은 그건 다 잠시 될 수 있지만 다 허당해요. 사라집니다.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멀리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